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새삼스럽게 물을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 왜 믿는가? 그 말인 거죠. 흔히들 그냥 하는 말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 중에는 삶에 활력을 얻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그런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를 택했습니다 그런 말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한다면은 예수님 따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 나를 따르는 거, 너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복받고 평안하고 세상 삶이 좀 더 잘 풀리고 내 인생의 대로가 열리고 명예와 이익을 누리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데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본질을 잘못 찾아온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온갖 구설수에 온갖 비판을 들으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예수님. 죄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도 근데 우리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거 우리도 예수 믿는 게 나 편안하려고 나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 뭔가 내놓고 떵떵거리는 삶 살려고 예수 믿는다. 솔직히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길, 이 묵묵히 이 신앙의 길을 가리라 그런 마음들도 다 있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를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외로운 길, 믿음의 길 또는 이 신앙의 길은 홀로 뭔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런 우리들,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자기 나름대로 이 믿음의 길을 어렵게 가는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는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런 걸 가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시대의 이 부름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가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시대의 아픔과 같이 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고 십자가 지고 주여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들 죽겠나이다 하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냐? 초대교회는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 우리가 초기 교회, 이 교회의 원형인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니꺼 내 것도 없이 서로 나누고 먹고 함께하고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 찬양하고 집에서도 모이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 믿는 길은 믿음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런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먹이고 입히며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래서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조차도 칭송하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교회는 이런 거예요.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공동체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원형 그대로 함께 서로 합하여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섬기면서 온 땅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교회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저는 환대라는 말로 오늘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는 환대 공동체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길은 예수 앞에, 그 진실과 정의 앞에 하나님 나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픔과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서로 환대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아름다운 은혜와 풍성함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환대, 국어사전에서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말합니다.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게 환대다. 바로 초대교회 원형교회가 서로 니 거 내 거 없이 다 팔아 함께하며 서로를 섬겼단 말이죠. 기쁨으로 서로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게 초대교회였고, 우리는 그 교회를 늘 꿈꾸고 그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고, 우린들 그 교회를 못 이룰 이유도 없는 건데, 실제로는 이 시대가 그런 교회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죠. 우리 사실 서로에게 환대해야 합니다. 새 가족에게만 환대하지 말고, 새 가족 몇 주만 반짝 새 가족들에게 환대합니다. 무슨 우리가 회사도 아니고 영업도 아니고 서비스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고객 창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처음 오신 분만 그렇게 막 잘하다가 한 3주 지나고 나면 언제 봤냐는 듯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매 순간마다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을 다하여 후하게 대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게 교회다. 이게 환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 그 말이죠. 프랑스 떼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참 귀한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숙박도 하고 거기에서 생활도 해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는데, 거기가 바로 떼제 공동체 입구에 환대한다고 하거든요. 환영 정도가 아니고 환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굳이 한다면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는 돈 한 푼 안 냈는데 잠 재워주고 아침 저녁 점심 다 저녁 다 먹여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우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한 주간 동안에 온전히 채워주는 공동체가 떼제 공동체입니다. 수도사들이 그렇게 일반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정말로 환대를 받았구나. 어떻게 돌아갈까요? 환대받은 사람은 또다시 나도 그 마음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놓고 내 것을 주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그 떼제 공동체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로제 수사라는 수도사가 그 옛날에, 수도사 되기도 전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 진리의 길을 가려고 그 마을, 떼제 마을을 가다가 발견하고 찾아서 정착했던 공동체가 떼제 공동체가 된 거죠. 정말 환대받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코 환대 공동체일 거예요.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는 정성을 다하여 후하게 대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 이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4주 동안 결국은 예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성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결국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만 한다고 시작한 건데 하고 나니까 한 개를 더 해볼까? 또 생각하면서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정말 또 생각을 해서 세 번째까지 했었어요. 순종, 예물. 그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물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 그분 앞에 온전히 예배했다는 것, 이게 아기 예수님께 드린 더 귀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빈 방을 준비하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고 또는 욕심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 방은 주님이 들어오실 곳이 없어요. 내려놓음이라는 걸 말로만 하지 말고 내 방을 비워야 돼요. 욕심도 좀 내려놓고 야망도 좀 내려놓고 나 잘났다는 자존심도 좀 빼놓고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그런 빈 방을 준비하는 것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다. 오늘 네 번째로 저는 그것을 환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대하자고. 빈 방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기쁘게 정성껏 맞이하고 채우고 준비하고 그를 대접하고 하는 마음. 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조금 길다고 읽진 않았는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가라,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원래 자기 고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왜 그랬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가 불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어찌 그리 오묘하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려고 살다 보니 도망가서 피하여 있을 곳을 찾다 보니 간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기가, 그 핏덩이가 죽음을 피하여 환대받은 게 아니라 도망을 갔다고요. 피하여 갔다고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비록 천사들의 또는 목자들의 또는 동방의 박사들의 그 경배는 받았지만 이후에는 완전히 쫓기며 고난의 시간, 환대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침받는 예수님으로 자라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환대함으로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에게 내 모든 걸 다 드려 대접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에 준비해야 할 귀한 선물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태어날 때도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제자를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누군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나사렛 출신이 무슨 메시아가 되겠냐고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도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또 고향에 갔습니다. 첫 사역지처럼 굉장히 초기에 자기가 세상 사람 앞에 나올 때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낭떠러지에 밀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거든요. 집안이나 마을에 약간 정신 이상이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앞으로 두고 이 마을과 이 집안에 해가 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와 사람들은 그 아이를 조용히 제거했다고요. 죽일 수도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니까요. 일찌감치 호환을 방지하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집단으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피해가지고 살아남은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고향에서도 환대받지 못하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하며 떠나가시잖아요. 그의 남은 생에도 종교 지도자들, 성전지기들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가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당신의 사역을 멈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도리어 힐난하고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런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찬란하게 우리가 상상하거나 계시록적인 개념으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걸 우리는 꿈을 꾸고 생각도 해보고 환상도 본다 그러지만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아마 예수님 못 알아볼 거라고. 지금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 오셔도 그때 2000년 전이나 똑같이 예수님 못 알아보고 네가 예수냐고, 네가 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을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대한다는 거 그냥 입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후하게 그를 맞이하여 대접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예수 안에 다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중에 사실은 길이 있습니다.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길을 닦으라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닦으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냥 주의 길이 우리가 준비할 게 아니고 그 길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삶을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주 예수가 다시 오실 수 있는 이 땅의 삶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며 그 길이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환대다. 이렇게 전에 해석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때 우리 삶 안에, 우리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우리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때,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로, 오늘 이런 나의 모습으로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대할 줄도 모를 거라고요. 그리고 길을 예비한 것도 아닌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환대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주의 길인 그 삶인 환대를 우리 안에 뿌리내리자. 서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이 교회만 오면 살고 교회만 오면은 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다못해 밥 먹고 사는 것까지도 교회 오니까 놀랍게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아기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 안에 환대함으로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 환대 공동체 안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안에 그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을 반갑게 기쁘게 온 마음을 도하여 맞이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환대하며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환대하는,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으로 후하게 내 모든 것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게 주신 이 환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다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 안에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삼아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며칠 앞두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까? 우리 주님을 정성을 다하여 맞이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대접하려는 환대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녀들,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님 보여주신 그 귀하신 모습들,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주님 남겨놓으신 이 교회 믿음으로 잘 섬기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서로를 환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내 모든 것으로 서로를 먹이고 입히며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이곳에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주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 이 나라를 민족을 섬기며 날마다 믿는 자들이 주의 교회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